사랑에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더 뜨겁게, 더 따뜻하게, 더 온유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 능력을 우리 안에 채우게 되어지면 어떠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게 되는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고 바울은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내가 다 달려왔다.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이제 나의 모든 사역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 되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의 결론을 담아서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의 뒤를 이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될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목회서신이다. 이 서신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살리는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서신의 결론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제사예요. 모든 것을 부어서 드려서 올려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고, 7절 말씀에 있는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싸워서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나타나니까, 보이니까,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풀어지고, 예언이 선포되고, 대언이 선포되어지면은 때로는 막 전율을 느끼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중요한 사역의 흐름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많은 부분을 은사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27가지의 은사가 있다. 이러한 은사가 있다. 저러한 은사가 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중요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은사조차도 어디에 기초하지 않으면,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와 같은 겁니다.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이것이 있을 때에 오늘 바울과 같이 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은사를 부어줬을 때에, 은사가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에 이 뜨거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났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았던 사역자들, 그때 치료함을 받았던 수많은 영혼들, 저도 그 은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1년, 10년, 20년, 그리고 지금 2023년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그 뜨거움이 있나요? 그 영광이 있나요? 그거 다 어디 갔나요? 그때 그 나타났었던 은사를 보았던, 체험했었던, 사역했었던 그 많은 사역자, 그 수많은 성도들 다 어디 갔나요? 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고3, 고1 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만, 고등학생들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를 1시간 동안 찬양했어요. 쓰러지고요, 방언이 임하고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이 수년 내에 복음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소명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때가 88년도였습니다. 지금 이제 30년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함께 찬양했었던 저의 동기들, 저의 친구들, 72년 쥐띠들 다 어디 갔나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가요? 아니, 없어요. 72년. 은사가 견디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었던 나타남의 능력이 교회를 지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기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고 물러나고 분리되고.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서신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와 같이 싸워서 끝까지 이기자, 나와 같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함께 주님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바울에게 있었던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전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바울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타남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6절에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물과 피를 다 쏟아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과 피를 쏟아내죠? 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을 때에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살리시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했던 능력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주의 성령을 통하여 공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7절과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우리의 모습이 호련히 변화될 날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힘있게 되어지면요, 피와 식별이 확실해집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웠어요. 보이는 것과 싸웠고요, 보이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감정이 요동치었고요, 그것에 마음이 상하고요. 이것이 육신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라고 그랬는데 보이는 이웃과 싸우고 있고, 보이는 나의 사랑하는 친족과 싸우고 있고,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아주 특별한, 정말 바울과 같이 이 정도의 서신을 쓸 수 있는 장성의 분량에 이른 아주 특별한 성도님들이 안 계신 건 아닙니다. 계시긴 계셔요. 그러한 분들 이외에는 여전히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한 감정에 때로는 휘말려도 어디로 돌아온다라고요? 기록되었을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보좌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별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가지 아니하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에게
어떤 사역자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진 주님께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싸움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지라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힘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미혹하는, 나를 밀가부르 듯하는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움을 선포하고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달려갔던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 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5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게 되어지면 참된 경건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 흐르게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 남겨진 7,000명의 영성이 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님들이 불같이 일어났던 그 능력과 은사와 체험과 나타남이 있었지만 지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라고요?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거를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서신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도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강도의 위협을 만나고 바다의 위협을 만나고 대장으로 맞고 얼마나 바울의 사역이
녹록지 않았는지 그의 서신을 통하여 그 사실을 쭉 읽다 보면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전히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 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공격들이 지속되어질 때에 과연 여전히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나눌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와 같은 위협이 있었는데도 짧은 몇 절이지만은 그의 사역 내내 그것은 지속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협이 가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었나요? 그냥 뭐 주먹으로 치는 위협이었나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생명이 늘 위협받는 그런 사역의 연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싸움을 싸웁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르칩니다. 배를 탑니다. 강도의 위협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남은 자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이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힘있게 되어지면 이것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나의 아내, 남편, 나의 자녀, 나의 이웃,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하여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에게 물을 떠서 섬길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발을 씻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뜨겁게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면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가 있게 되고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다가 우리가 중보하는 영혼들과 함께 영광의 날에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내일 이제 퇴소를 앞두고 있는 둘째 아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한 주간 사이에 이 아들이 감사하게도 더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군사 우편이 다 도착해서 그냥 쫙 열어가지고 편지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고백이 편지 안에 담겨 있을까? 제일 처음에 고백했던 내용이 군인 정신에 대한 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는 군대 가서 중간만 할 거래요. 중간만 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먼저 군대 갔다 왔던 친구들 얘기를 들은 겁니다. 주변에서 중간만 해라,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만 해라. 뭐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 같은 겁니다. 그래도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니까 뒤처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 그냥 그것만 이렇게 이제 너무 또 열심히 하다가 다치지도 말고 뭐 그러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뭐 이제 그런 뭐 튀지 말고 나름 이제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말들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말라고,
그 인편이라고 인터넷 편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인터넷 편지를 아이들이 군대에서 바로 이렇게 열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이렇게 편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 나라는 중간만 하는 사람들로는 유지될 수가 없다. 아들은 중간만 하지 말고 반드시 앞장섰으면 좋겠다. 기회가 되어지면 그 기회를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의 그 3주간의 훈련 생활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갖다가 적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기는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빠 알게 됐어요. 한 나라는 중간만 하는 사람들로만은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도 군인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다듬고 잘 먹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중간하는 사람들로 지켜졌나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중간하는 사람들로 세워졌나요? 우리나라 교회가 중간만 하는 믿음의 선진들로 부흥했나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중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뜨거운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중간은 없다.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중간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뜨겁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지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로요? 아니요.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이것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뜨겁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싸울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피하 식별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단의 악한 영임을,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임을 확실하게 보고 그동안은 비난하고 비판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을 눈물로 섬기고 중보하고 저를 괴롭히고 있는, 저를 미혹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섬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동족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끝까지 그 사역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어 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자비량이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요? 바울이 힘이 떨어지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쫙 나타나셔가지고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바울의 힘이 떨어질 때마다 성령의 은사를 더욱더 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죽은 자를 살리게 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해서 그렇게 힘을 공급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달려갈 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신 이유, 그리고 모든 이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신 최종 목적이 바로 좋으시는 영광의 날에 그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6절과 7절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은혜가 부어지고 이제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을 때에 그 증거가 열매로 나타날 때에 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거기까지요.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이 옥중에서 곧 있으면 순교하게 되어질 이것을 사실 바울이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곧 참수될 것이야. 알았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멸관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증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은 자들의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 들고 동족의 위험이 있고 태장으로 맞을 때마다 육신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생명의 면류관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막 본인 앞에 가까이 임한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겁니다. 8절 말씀대로 이 은혜를 사모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생명의 의의 면류관, 이제 이 면류관을 주님 보좌 앞에 벗어드리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찬송하게 될 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의 고백이,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원통함이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옷 입지 못한 사람들은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풀지 못한다. 원통함에 사로잡혀서 매어서 그것에 이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한다고요? 태초에 창세기에 아담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말씀대로 고백하잖아요. 원통함을 재판장이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을, 자신의 그 위협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자들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원통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산으로 오기까지 중요한 강의 하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었죠? 5년 임대차 계약 5년 마지막 해에 마지막 달에 단 14일 2주를 남기고 집 건물주가 나가라는 겁니다. 황당하죠. 임대차 보호법 무시, 그냥 나가. 한 교회를 2주 남기고 나가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70명, 80명 그때 함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그렇잖아도 코로나 때 어려운 때였는데 나가래요. 그때 한 목사님의 결정이 이 8절의 결정이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가라니까 어떻게 했죠? 나왔습니다. 2주 남겨놓고, 그래서 그때 성도님도 울고 막 난리 났었죠. 갑자기 이사를 가가지고 이사한지 모르고 오신 성도님들이 구리교에 왔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울면서 전화 오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말씀의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임대차 보호법 가동 해가지고 우리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직도 굴이 있을지 모릅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려왔더라도 길을 많이 돌아서 내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순종하고 말씀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홍성에서 거의 같은 일이 또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방주와 같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를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교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진짜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 성전된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주님이시니까 의로우신 분이니까 억울함을 내어드리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원통함을 푸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고요,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라고요? 닦아주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가 있었다. 바울이 서신에 기록하지 못한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정말 다 담아내지 못한 사역의 어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모두 다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꺼내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아신다라고요? 아버지는 아십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이어집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참 내가 이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늘에 속한 역의 영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면류관을 받게 된 것,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 이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서신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어떠한 자들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성도님들이 이 은혜의 길을 걸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지 않았다라면은 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오해도 받았고 지금도 오해받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앉아있는 제 아들도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그런 전화 통화를 한대요. 예산 산으로 이사 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물어보더랍니다. 아니 왜 거기로 이사를 갔냐? 교회가 성도님들과 함께 글로 이사를 왔다 하니까 대번에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거기 이상한 데 아니냐? 우리 이상한 데 아니다. 이제 요 근래에 막 그런 방송을 탔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막 그렇게 막 나 드러내지 않고 전도하고 막 그런 데 아니다 하니까 그거 봐, 더 이상해. 더 이상해. 거기 아가동산 아니야. 막 그 오해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오해, 그런 눈총, 이것을 받으면서 가족들로부터, 교회들로부터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정말 이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웠는데
아니 아직도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울 때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정신을 차리니까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니까 이 싸움을 내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고 성령의 근심이 되게 됐었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3시까지 예배 후에 1시간을 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점차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왔어요.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이 말씀까지 지금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수고가 많았지만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이 울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다 정말 책으로 다 쓰면 한지를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면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지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그 길을 열어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믿음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매입니다. 바울이 꼭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예요.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내가 기뻐하노라. 너의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 기뻐하노라.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노라. 그것도 어디에서요? 옥중에서. 디모데후서도 옥중에서, 순교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죠? 갇힌 자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들어오게 되면요, 많은 사실 제약들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눌렸었던 예전에 그런 편리함과의 어떤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내포신도시가 한 10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나긴 한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누렸었던 편리함, 이전에 누렸었던 어떠한 자유로움에서 많이 이제 제약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곳에 이사 오셔서 여전히 이 경기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라고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갇힌 자 중에서도, 오해받고 있는 중에서도, 순교하기 전에도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노라. 환경에 상관이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갇힌 자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 중에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갇혀 있는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전히 재정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여전히 가족의 어떠한 오해와 공교구에 갇혀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그냥 심만 들고 슬픔이고 그냥 십자가로만 느껴졌는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면류관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해지게 되니까 그것 또한 어떻게 된다?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온 능력을 입은 바울의 증거이고, 이 증거를 서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띄우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기 원하고자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들었었던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찬양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늘 동일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또한 지켜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마음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신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 영광의 마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이 서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신부된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아,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재판장이신 아버님께 맡겨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아, 그날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